믿음 불패 시리즈인 첫째 날 지난 주일이었죠.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그러한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후에 믿음의 여정 33,000리 이런 글귀가 에필로그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20가족 모여 사는 외딴 섬에서 어린 딸을 육지의 초등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저었던 한 여인의 33,000리 물결. 비바람이 치던 날도, 안개로 가득한 앞이 보이지 않는 날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33,000리 물결 위에 흘린 땀방울들, 그것은 기도가 되어 바다와 하늘을 감동시켰으리라 믿습니다. 6 해가 흘러 학교 운동장에서 받은 노력상은 어머니, 딸, 그리고 그 학교의 모든 아이들까지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눈물이 아닌 인내의 승리였지요. 예수님도 앞에 놓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만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노를 젓는 것. 인내는 곧 믿음의 다른 이름.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바다를 믿음으로 저가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이 짧은 글에 요약해서 담아냈습니다. 아울러서 자신의 또 적용마저도 이렇게 또 함께 묵상을 했던 이러한 글을 읽으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요약을 핵심을 딱 잡을 수 있나 생각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진짜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으시고 또 삶에 이렇게 적용도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할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 불패 2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지요. 그가 발표한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욕구 5단계론. 욕구 5단계론. 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욕구를 가지느냐, 가장 하위 단계, 거의 본능적으로 동물과 별 다름 없는 그러한 욕구의 단계, 그것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배부르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은 그런 거죠. 이 부분이 채워지면 그보다는 조금 더 상위 단계의 욕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안전감을 갖고 싶은 거지요. 불안한 거, 이런 걸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번째까지의 욕구가 점점 채워지면 가장 상위 단계의 욕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맨 마지막이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들 보십시오. 진짜 부족한 것 없을 정도로 쓰지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행복할 텐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것, 뭔가 좀 더 보람찬 것, 여기에 나를 던져놓고 싶다는 거예요. 막 자선활동을 하고 봉사단체에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기부를, 쾌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 여기에 안주한 채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욕구와 갈망을 가진 존재, 이것이 우리들 인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것이 딱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멘붕이 오는 겁니다.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착안을 해서 나치 독일이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미쳐버리게 만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계속 파괴하고 그 판 땅을 다시 그대로 덮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날 또 똑같은 땅 팔아, 그 땅 다시 덮어라.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걸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양이 다 무의미하지 않는가? 결국에는 정신 분열이 오는 겁니다. 미쳐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이 지긋지긋한 삶, 이거 좀 어떻게 좀 벗어나 볼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는요, 진짜 없다 하면서도 그 없는 돈 하여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해외여행도, 국내 여행도 여기저기 다녀오기도 하고 리프레시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이직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인생, 더 발전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 즉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향해 다른박질 쳐가는 인생을 살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평생을 고향 땅에서 아버지의 집 친지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는 한평생 끝나버리고 나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지굴성, 땅을 향해 굴절된 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며 꿀꿀대는 돼지와 같이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한평생 끝나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를 찾아오십니다. 더 나은 인생, 아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밤하늘에 데리고 나가시죠. 봐라, 그 무수하게 보석을 뿌려놓은 것과 같은 그 반짝거리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저 별들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더 나은 인생과 미래를 향하여 바라는 것, 즉 소원과 소망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는 것, 소원은 어떻게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주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인생,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 소망과 소원, 그 바람, 그걸 나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잘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그의 계획은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가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 방법 써봐도 길이 막히고 저 방법 써봐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요. 이건 분명히 돼야 하는 건데 자기의 오랜 경륜과 경험을 따라 해보면 그대로 돼야 하는 건데 그제서야 그가 깨닫는 거죠. 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많은 기도를. 그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중해 넘어 오늘의 유럽 땅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당신 필요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유럽 선교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됩니다. 결국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는 나아가지요. 위대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육체의 소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의 소욕에 영향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점점 침체되고 영은 점점 피폐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막 펄떡펄떡거리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좀 이름 좀 바꿔야 되는데 나중에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 선지자입니다. 기도 생활이 원활할 때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해라. 그렇다면 그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의 바라는 것이 돼야 하고 그의 소원이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툭 하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공격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고 끌려가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유린당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인 거죠. 철천지. 이런 아수르에 나가냐?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거든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요나를 보면 왜 그가 육체의 소욕에 그렇게도 사로잡혀 있었던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보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마취를 당한 것과 같을 정도의 오죽하면 막 그냥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그냥 뒤집혀지기 일보 직전이고 물이 막 다 들어오고 선장부터 일개 선원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죽었다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막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요나는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요나는 이때 기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소원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서 비롯한 가짜 소원, 즉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것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더 나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 이게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지난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 SWM 실크웨이브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요 이슬람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포인트를 맞추고 이슬람 지역을 전문으로 선교를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한국 이사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어요. 이날 그 SWM 이사회에 전체 대표되는 김진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뭐 한국과 미국 총괄 전체 대표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이 한국 이사회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요, 조지아 바투미에서 우리 국제이사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지영 선교사님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의 주인이 없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지난 15년 전에 식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죽을 뻔한 고비를 겨우 넘겨 15년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얼마 전에, 그 작년이죠, 이 식도에 구멍이 3개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이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그 위장에서 위산이 하루에 얼마만큼 나오는지 아세요? 2리터 나온답니다. 2리터.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위산이 막 그냥 강력한 산성을 발휘해가지고 음식물을 막 녹이고 막 살균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위산이 2리터가 나오는데 식도에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으니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게 넘쳐나면서요, 폐로 가는 거예요. 폐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담즙도 또 그 역할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폐가 망가져서 호흡을 못해서 완전히 다 죽게 돼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 응급실로 비상 그렇게 호송이 된 겁니다. 의사도요, 검진하고 나서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그 가족들이요, 정말 이제는 끝인가 보다. 15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데려가시나 보다. 그러면서도 우리 전체 이사들과 기도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러이러한 상태니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는데, 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의사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근데 이 사모님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가지고는요, 70일 동안 그 ICU, 그 응급실에서 그렇게 하였던 이 호흡기를 여기다 이렇게 끼고는, 폐에 연결된 호흡기를, 인공호흡기죠, 그걸 끼고는 버텨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회복이 되신 겁니다.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 하면, 물론 죽을 사람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 70일 동안 그 미국 응급실에서 이 사모님께서 응급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 든 돈이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70억 원.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70억 원. 한 사람이 응급실에서 70일 동안 그거 받은 게 70억 원. 물론 여러분 이분이 이제 보험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보험을 갖고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커버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그 의료 수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입원 하루 하면요, 한 1,000만 원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입원 못하고 옆에 있는 호텔에 가서 이렇게 묵으면서 치료받고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의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료 체계가, 이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제일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고마워할 줄 알아요. 70억 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모님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신경 써가지고 이 김재영 선교사님이 계속 돌봐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몇 년 후면 이제 65세가 되시거든요. 은퇴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65세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분은요, 그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65세가 되면 한국에서 이중 국적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이중 국적을 내가 획득을 하면 한국 사람으로 여권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영어 이름도 바꿀 수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2번이나 터키에서 이슬람 선교 죽을 뚱살뚱 하다가 터키 정부에 발각돼서 2번이나 쫓겨나 내가 터키 땅에는 살아생전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또다시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으니 나는 65세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 저지경 됐고 2번이나 터키 땅에서 쫓겨났으면 그만하면 됐어 할만하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편안한 삶을 좀 추구할 법하지요. 육체의 소욕은 그걸 간절히 원할 겁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그분 처한 상황을 뻔히 아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여전히 터키 복음화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슬람의 세계의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지옥 백성되어 있는 그들도 건져내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이걸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계속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바라는 것이 된 겁니다. 그분의 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이분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 팽팽히 유지하십시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바라는 것, 그 소원, 이것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바라는 것, 소원은요,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불가능하다 여겨집니다. 저 되겠어 저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요절처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이 1절과 2절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가지고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멘으로 우리는 영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이 부분이에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는 것, 소원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아브라함은요, 별처럼 많은 후손은커녕 아내가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 없는 겁니다. 자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자녀 하나도 없는 상태, 불가능의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 소원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때로는 이성과 합리주의와 고정관념, 심지어는 마귀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이 믿음을 저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되겠어? 그것이 가능이나 하겠어? 여러분, 심리학에 이런 실험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요, 수학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 이 여학생들만 뽑아가지고 복도를 걸어가게 했답니다. 복도 1번에는
저명한 성공한 수학자들인데 남자 수학자들의 사진만 액자에 쫙 걸어놨답니다. 쫙. 두 번째 복도에는 아무런 사진도 없어요. 그냥 민복도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요, 그 남자 수학자들이 쫙 걸려있는 그 복도를 걸어갔다 나와서 수학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자기의 본래 능력보다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도, 민자 복도에 지나갔다 와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원래의 성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아하, 이 여학생들이 남자들의 세계라고 이 수학의 세계를 그 복도를 걸어가면 규정을 지으면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자기는 이 세계에 있어서는 원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반응을 했기에 실제적인 수학 실행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 이걸 어떻게든 우리는요 극복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의심이 들고 안 될 거야, 될 리 없지,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요, 그 의심과 부정적 마음을 압도할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 넣으셔야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도록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붙여놔서 그냥 그 말씀에 내가 그냥 완전히 말씀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러면 어느새 그 말씀이요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공고히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쫙 생겨나고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인간 빼고는. 여러분,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써 내게 있는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면 결국 주님은 때가 되면 그 바라는 것,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영국의 목사님 조지 뮬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브리스톨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정말 먹이고 입히고 키웠거든요. 어느 날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먹을 게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얘네들 어떻게 먹이냐, 이거 어떡하냐, 우리 정말 큰일 났다. 근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여유만만입니다. 그리고는 꼬맹이 하나를 붙잡고 우리 아침 식사하는 식당에 가자. 그곳에 가니까 애들이 숟가락만 빨고 조지 뮬러 목사님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기도해요. 주님, 이제 주시는 아침 식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들이 속으로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데요, 그 감사 기도를 딱 마치는 순간 문이 열리더랍니다. 이웃의 빵집 아저씨였어요. 목사님, 자꾸 어제 새벽 2시쯤이었는데 잠을 못 이루겠어요. 그리고는 고아원 생각이 나면서 애들이 분명히 이거 먹을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막 강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는 제가요 새벽 2시부터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빵 만드느라고 이거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빵을 산더미처럼 내려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떠나가자마자 또 문이 열리더니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하기를, 아유, 조지 뮬러 목사님, 제가 이 고아원 앞에서 왜 하필이면 수레가 여기서 고장납니까? 그래가지고 이 수레를 고쳐야 하는데, 이게 도통 가지를 못하니 무거운 걸 다 내려야 합니다. 이 우유 이거 이렇게 많이 쌓인 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냥 애들 먹이시면 혹시 안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고는 이만큼을 그냥 그 고아원 식당에다가 내려놓고는 그 빈수레 끌고 겨우겨우 수레를 고치러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이 브리스톨 고아원의 식당에 산더미처럼 빵이 쌓이고 우유가 쌓여서 그 빵과 우유를 아이들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65편 6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사 수천 명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또한 그가 바라는 것,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에 살아있는 간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돌파하는 인생, 게다가 주변에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고 소원하십시오. 나는 뭘 바라야 할까? 난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혼란스러우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에 힘을 쏟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귀가 흔들고 합리성과 고정관념, 선입견, 감각과 감정이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면서 앞을 향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